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강조합니다. 실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거고, 어둠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됐으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핍박의 시대가 오고 환난 시대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해서 그 당시 이렇게 비밀리에 모임하고 있었던 그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고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또한 그 공동체가 그렇게 자신의 공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라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형제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격 또는 어떤 신분에서 그게 더 절수가 요구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 누구의 자녀인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 아멘. 생각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도대체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일컬음 받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것도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했었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어떤 노력, 애씀, 뭔가를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도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도 먼 사람들이니까 자기 원대로 살고 각자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으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고, 구약시대로 치면 불뱀에 다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 마땅한 이들,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될 정도로 그 어떤 자격도, 즉 혈통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할 만큼 어떤 자격을 얻을 만큼 능력도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 말씀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따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임태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죄인임을 고백한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접 기도.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상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이지 인간 편에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못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 하시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느 것 하나 인간변에 뭐 어떤 노력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안의 가능성은 단 1% 아니 0.001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3절에 그거를 혈통으로도 아니고 혈통으로 내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 사람의 뜻으로 되고자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의 얘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야고보와 자기 형과 요한이 바닷가에서 있을 때 어부들이었으니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르셨거든요. 제자를 부르셔요. 그럼 그 장면들은 다 다른 복음서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 어느 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사건, 자기를 찾아오셔 제자 삼으셨으니까 가장 감격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록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록의 방식,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입니다. 조금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른 세계는 공관복음, 그래서 관점 비슷하고 기록 순서도 비슷하고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도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심지어 손으로 만진 바 될 정도로 친근하고 함께 3년을 같이 지낸 그 영광, 처음에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의 그 영광, 그날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압도하셨던 나를 따르라,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야고보 요한은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그렇게 떠났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이 설득한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면 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보상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 나설 만큼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 그분 안에, 그분의 모습 속에, 그분의 단 한마디 그 언어 속에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그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어떠한 사랑인지는 그 당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 다 그냥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때 뒤에 안 겁니다. 그 당시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랑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그들은 어떤 종류의 형벌인지 아니까요. 지금도 만약 십자가 형벌이 진행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명백히 사형제도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개 처형되는 십자가형이 만약 지금도 있다면 그 십자가형을 집행되는 걸 보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그 이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할 수 없고 자격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값 없이 주어진 은혜인데 비용이나 희생이나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인데 그것이 절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가벼운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제가 표현하기 전 우주를 내어주시며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죠. 아들과 맞바꾼 사람, 도대체 자녀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살릴 정도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내 자녀를, 어떤 부모도 자녀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그게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자, 2절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셔서 우주를 다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주와 바꿔서 아들까지 바꿔서 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과 바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자, 2절 말씀,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장래가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 끝날에, 인생이 끝났을 때, 우주적 종말에 왔을 때 그 뒤에 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마지막 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을 얻게 될 그날에 중요한 거니까, 그날에 변화될, 그날에 누릴 그 영광이 중요한 거야. 이 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거기에 거하게 될 거니까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 가지고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참모습, 어제 잠깐 말씀드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모습을 두 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이었고 찬란한 빛나는 옷까지 다 이어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자기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모습, 찬란히 빛나는 모습 한 번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에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임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곰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거기까지.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볼 때 환상 중에 봤어요.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그냥 얼굴도 빛나시고 옷까지 찬란히 빛나는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때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냥 황홀한 겁니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다른 거 표현,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그 발 앞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어졌습니다. 감히 그 영광을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정말 두려워 경외할 수밖에 없는 모습,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모습,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이런 표현에서 나온 바울 사도도 그렇고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날카로운 검과 같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잡았을 때 각을 뜬다고요. 그래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바른다고요. 완전히 그렇게 다 재물은 죽어서 이게 다 발라지는 것처럼 그 어느 것 하나 기름까지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재물이 깨끗하게, 그리고 심지어 불로까지 다 태워져서, 재물은 죽어서 다 태워져서 죄가 어떻게 해요? 다 태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영광을 보니까 그냥 죽는 거하고 똑같아. 그 영광을 보면 죽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지 않고 거룩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3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마지막 날 주님을 직접 배우게 될 때 그 압도된 그 영광 앞에 우리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거지만 보니까 우리도 변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천국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만 있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밤이 없고 그 빛이 쓸데없는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 변화되어 있을 거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삶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깨끗함, 정결함.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자랑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는 자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깨끗하게 우리를 지켜내는, 정결하게 관리하는. 자, 마지막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성경을 꼭 찾아서 레위기 16장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레위기 1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7월 10일은 7월 달이 새해 첫 달이고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거룩해 지내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어떻게 지내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라. 스스로.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해서 절대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포기해야 되고 스스로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첫날 보고 듣는 거 만지는 것으로 더럽혀지니까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실은 괴로운 일인 거고,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싫은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못하게 하면 고통스러운 거지만 내가 스스로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런 거죠. 못하게 하는 것, 남들이 못하게 하면 하고 싶다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안 하려고 결단하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능력이고요. 정결함은 그 의미 자체가 첫 번째가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빛나야 합니다. 어디 가나 두드러져야 되고 어디 가나 드러나야 되고 그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거룩함은
정결함은 첫 번째가 빛나는 거, 그 다음에 깨끗한 거. 그러니까 빛나는 자들, 어디 가나 인정받는 자들, 드러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니까. 다시 한번 레이기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제가 처음에 와서 참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남들이 시켜서,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군대 친구들 부모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해보는 거.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내가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동시에 더 뜨거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할 때마다 더 거룩해진다면, 거룩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